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든 것이 단숨에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이 긴장과 걱정, 염려와 고민으로 인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난주나 오늘 아침에도 혹시 생긴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긴장감이 확 올라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찾아와 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남들에 의해 문제가 생기거나 시련에 빠지게 되면 더 고민하게 되고, 믿는 자로서 말씀 위에 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팔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그렇게 찾아오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27편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더 가까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환난 날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은 나를 태연하게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고 골리앗 앞에 홀로 서야 했던 날도 있었으며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앞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골리앗의 칼 앞에서도, 사울의 창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실력이나 군사들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특히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울은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용기를 내겠다는 결심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알기에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알기에 사람도 환경도 죽음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2절과 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사실도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러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당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태어남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어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태어남이란 사람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시며 내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록새록 막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날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이 아닌 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달아오르는 창피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한다 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절에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라면 나라의 평안을 구할 수도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구할 수도 있었으며 원수가 모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잠시 찾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는지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가 사모한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화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 거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다음 PPT 장면을 보여주세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움, 사랑스러움, 따뜻한 호의, 기쁨을 주는 성품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며 감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꽃 한 송이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제 눈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셨다면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간 사이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야 안심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환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없이 나를 안아주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분명하게 어디서 보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사랑, 그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나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래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운전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그 은혜를 좀 또 이렇게 다시 경험을 했어요. 로얄 마일에서 이제 퍼레이드가 막 군인들 뭐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프린세스 스트리트가 막 그냥 딱 막혔어요.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37번 노선을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일정부터 한 45분이나 더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근무까지 이제 쉬는 시간이 겨우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샌집에서 막 이제 샌드위치랑 막 사가지고 중간에 또 이제 브레이크 할 때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사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경력된 선배 기사님이 이제 저랑 교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정도밖에 쉬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저에게 30분 이상 쉬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빨리 회사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절대 버스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행해야 할 버스는
그대로 한 20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눈물이 막 날 뻔했어요. 이 나이에 왜 눈물이 날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 기사님이 이제 저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그렇게 주게 해줘가지고, 기다려도 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선배 기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돌보시고, 왜냐면 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가, 계속 또, 그러면 연이어서 쭉 그렇게 8시간을 쉬지 않고 했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선배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쉬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만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주님의 사랑은 예배하게 합니다입니다. 27편 6절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참 여기에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며 생명을 지켜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예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즐거운인데요. 예배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억지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제가 요즘 아내를 볼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도 주로 이제 늦게 저녁 늦게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저는 쉬는 시간 3분 딱 이렇게 있어도 브레이크에서 전화 걸어서 목소리 한번 듣습니다. 그래서 또 힘내서 또 막 이렇게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배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동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그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를 두려움 속에서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을 평생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결국 그의 삶을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준 것은 칼이 아니었고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엔 정신을 좀 못 차리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다시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그렇게 올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주님을 성령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이끌어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